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수고 많으신 우리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11월 넷째 주,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또 겨울 방학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남은 모임 동안 우리 힘을 다해서 함께 모여주시고요. 오늘은 욥기 19장 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가족과 친지들, 또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받는 의인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 1절로 20절 첫 번째 단락인데요.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1번,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자,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흐름 어디까지 왔냐는 이런 것이죠.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인과응보라는 그런 주제로 너가 이 고난을 받는 건, 너에게 이 고통이 있는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유 없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계속해서 항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박 차례도로 권며 충고를 하고 욥은 또 반론을 하고, 그게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1차는 한 바퀴 돌았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2차,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거기에 대해 욥이 항변하고, 또 빌닷, 소발 차례인데, 오늘은 그 2차 이해전 중에 빌닷이 한 말에 대해 욥이 이제 반론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1차에서는 좀 객관적인 충고를 했다면, 그 객관적인 충고에 여기 이제 반론을 제기하자 2차에서는 표현들이 좀 세져요. 강해져요. 3차에서는 더 강해지는데, 욥도 마찬가지로 더 강해지는 친구들의 그런 충고에 더 강하게 반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해전 중에 빌닷이 한 충고에 대한 욥의 이제 반론의 말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정말 괴롭히면서 말로 짓부수기를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느냐. 또 3회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겠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책망을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욥도 친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대목에서는 똑같습니다. 욥 친구들은 물론이고 욥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욥의 무지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아무 죄가 없는 자신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욥의 무지는 자기 삶에 대한 이 저주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이 친구들의 무지는 욥을 짓밟는 정죄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에서 욥과 친구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며 막 회개를 명하시죠. 욥에게 진노하시고 욥에게 회개를 명하시지 않고, 당연하죠, 이 세 친구에게 진노하시면서 회개를 명하시게 돼요.
욥은 친구들의 그 정죄가 자신을 집 부수는 일이며 학대하는 일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릇된 정죄는,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정죄는 이처럼 사람에게 가혹한 일이며 그 삶을 파괴하는 행위다. 나는 건면한다고 충고한다고 한 말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욥은 자신을 정죄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5절 6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신에게 나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가 있다면 한번 증언해봐라. 한번 증거를 대어봐라. 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애워 싸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행하는 정죄의 문제점을 지금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 자신보다 낫다라는 근거 없는 자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뭐가 낫냐? 증거를 대보거나 증언을 해봐라. 너희들은 근거 없는 자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해요. 우리의 그릇된 정죄는 대부분은 그릇된 자만에서 비롯되죠. 나만이 더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서 그릇된 정죄가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자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친구들이 명확한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재판 없는 처벌과 똑같아요. 판결이 없는 처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짐작에 의한 비난이나 비판으로 입술에 죄를 짓곤 하죠. 참 주의해야 돼요. 욥은 자신을 정죄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그 자만이 참 이러한 정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명확한 죄를 알지 못하면서도 재판 없는 처벌을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재앙을 당한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진정한 친구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떠났고 가족, 친구조차 다 욥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욥에게 달려와준 친구들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어요. 그들은 욥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울며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을 만큼 훌륭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마음은 더 크게,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욥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얻은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보실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폭력적인 말을 내뱉은 이유는 욥의 구체적인 죄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욥의 고난만 보고 죄를 추정하여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 내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나의 무지를 좀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상황,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 나에게 들리는 소리 외에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참 많은 것이 얽히고 설켰는데 표면적으로 딱 들리는 이야기, 내가 본 그것만 가지고 참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잘못 판단하고 참 정죄하게 될 때가 참 많죠. 게다가 우리 안에 또 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자만심을 내려내야 될 거고요. 나의 무지를 인정해야 될 거고요. 매사에 참 이렇게 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짐작으로, 그래서 오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뭐 다양한 우리가 경우들이 있겠지만 어떤 이제 잘못을 했다. 혹은 어떤 여러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다양한 말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세울 수 없거나 혹은 내려놓게 하거나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가 뭐라고 해서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또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사인 저만 혼자 조용히 알면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이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 내가 보는 것들, 들리는 것들만 가지고 또 많이 곡해되어서 생겨난 말들을 전해드는 것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참 목회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면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얽히고 설킨 뭐 각양각색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가려진 채로 나에게 사건으로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몰라도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지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된 것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큰 단락입니다. 욥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를 소망합니다. 21절로 29절인데요. 자, 1번.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21절 무엇으로 호소하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호소까지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침묵할 때 함께 침묵했지만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잘못을 꼬집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 말의 잘잘못을 가려줄 그런 판단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픈 심정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친구들이었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건 여러분 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기를 바랬어요. 어쩌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도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닐 줄 몰라요. 뭐 거창한 말과 그런 판단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공감해 주는 이런 작고 겸손한 그 마음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한다면 입을 다물고 기도해 주는, 묵묵히 기도해 주는 참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2번. 의인 욥이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25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러한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소망은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아내와 가족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런 친구들마저 욥에게 등을 돌렸을 때 욥은 자신의 구원자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그러한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친구가 계세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이 다 날 버렸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게 돼요.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그런 찬송이 가능한 이유죠.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거기에 대한 소망을 일치를 알았습니다. 자, 3번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칼의 형벌과 너희들이 그 한 말에 대한 칼의 칼과 같은 말들이지 않습니까? 심장을 베고 마음을 도려내니 그러한 칼의 형벌과 그 휘두른 칼에 대한 칼의 형벌과 심판장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는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언행들, 그 언행이 그저 공기의 울림으로 한번 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한번 상처 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언행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쓸데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뭐가 무익한 말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사랑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 공격하는 말,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말들. 그 말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이렇게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경고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혀의 열매는 현세,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심판의 날.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이 혀의 열매, 혀의 심판, 내가 한 말에 대한 결과는 맺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중한 언행으로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이들이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 나눠보실까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내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고 그냥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함께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구에 우리가 다양하게 나눠보시고요. 나눈 3번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벅찬 위로와 생생한 소망으로 다가간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우리 각자 한번 나눠보시고요.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어제 우리 금요 기도 때도 나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정말 인간 인생의 실존,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의 실존 가운데 내가 정말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방향 상실, 우리는 방향 감감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옳은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떤 힘도 없어서 무기력함 가운데 그저 당면하는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의 존재 현실 가운데 이러한 양과 같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 확신, 그 고백, 그 경험. 참 그러한 것들이 좀 다시금 저에게 소망과 또 힘과 능력으로 경험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위로와 생생한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자신의 간증으로 서로들 우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욥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시는가 또 내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시고 사랑방 안에서 함께 나누심으로 풍성한 사랑방의 그 현장이 천국 잔치가 되는 천국의 교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